499장,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의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도고 고른 깊어. 고난
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니.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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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8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평안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로 주님의 성전과 또한 각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았으며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끄시는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연일 폭증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믿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인내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임을 압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흘리신 선현들의 피와 땀과 또 눈물의 충정을 생각하시고 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복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셨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겸손함으로 경건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당리 당락에 물든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함에 그 보람과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또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목자와 양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살피며 소망을 주는 주님의 교회로 지역과 사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심령들의 가슴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그 가정 기억하시오.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더욱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더더욱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난주 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좀 남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있으셨던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난주에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이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폭우로 수해를 입은 여러 다양한 분들 또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다세대 주택 지하 반지하 집에 살던 발달 장애를 가지신 그 세 가족이 갑자기 들이닥친 물로 인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이 참변을 당한 것이 아마 우리 전 국민에게 또한 들려진 아주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거기에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죠. 반지하에 살던 그 주인공 송강호 씨의 그 가족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물 때문에, 빗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러운 하수가 오히려 막 역류하여 가지고 변기에서 오수가 막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콸 막 우물물도 아니고 막 솟아나면서 반지하 집에 막 물 가득 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막 그걸 들고 막 대피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폭우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이 당한 그런 고난이 또 죽음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참 서글프게 합니다.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죽는 일을 보거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대량 학살의 일들 또한 많은 그런 파괴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신앙적으로 혼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그냥 보시고는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고민하며 좀 갈등하고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멀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제쳐두고서라도 그동안 나 나름대로 선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애쓴 그런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선한 착한 가족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들리는 어떤 사고의 소식들 또 질병, 죽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의문을 품는 경우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은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렇게 건강했던 나에게 또 평온하게 살았던 나에게 갑작스런 이기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 딱 덜컥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에 생기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나 이런 악한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참사들을, 그 악한 일들을 막아주셔야만 한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을 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아갔던 한 사람이지만은, 한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행복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 빈번하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참 부유하고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침략도 없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는 부자이면은 참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돕는 사람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 또 그 여러 자식들을 과 함께 그 자식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죄인으로 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했던 일상이 참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영화 같게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재산들을 싹 잃어버립니다. 천재지변과 또 강도들로 인하여서 그 많은 육축들, 짐승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죠. 엎친 데 겹친 덕, 그 덮친 격, 설상가상이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날의 그 사고로 인하여서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슬퍼하고 참 괴로워할 겨를도 없이 아주 몸에 악한 그런 피부염증, 악성 피부염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한시도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그 기왓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기치 못했던,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일상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욥에게 실제로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참 저 같으면 못 이겨낼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욥이 이겨내려고 간간히 힘을 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요. 견뎌내요. 자, 그런데 기다리고 인내하려고 해도 긴 시간 하나님의 그 뜻은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 답을 알아낼 수도 없고, 나중에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내 앞에 나타나 주셔가지고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고통의 의미를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죠. 하나님 지금 벌어진 이 상황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어려운 이웃들도 외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너무나 말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의 울타리, 우리의 경험적인 울타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것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양 지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데우스, 하나님, 신이란 뜻이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라틴어가 있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마키나라는 것은 머신이라는 그 영어, 기계라는 것의 그 어원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란 뜻이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단어예요. 기계 장치로 해서 그런 신이라는 뜻이죠. 이 고대 그리스에 그때 이제 연극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희극 이런 것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그리스의 그 희극에서 많이 자주 사용하던 극작술이 이 데우스 엑스 마키라는 그런 극작술입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써나가다가 이어나가다가 그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신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희극 작가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죠. 연극 무대에서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막 결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막 이렇게 결투를 하고 있는데 그만 착한 사람이 이 칼을 딱 놓치고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기계 장치로서의 신이 갑자기 딱 출현하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해결해 버립니다. 악당을 물리치고 착한 사람이 이기게끔 하는 것이죠. 옛날 그리스의 그런 희극이지만은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을 꿈꿔요. 요즘도 그래요. 영화들 보면은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지금 어른들도 좋아하는 마블 영화들 보면은 어때요? 막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 히어로, 그렇게 기다리는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아이언맨, 헐크, 또 뭐예요? 토르 막 출연해가지고 그 악당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무찔러냅니다. 막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사부하죠. 막 갈등과 위기와 그러나 반전과. 근데 결국에는 그 히어로가 사람들을 보호해주죠.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을 거기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야기를 드립니까? 우리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그 신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신에 대해서 선하지 않고 왜곡되게 생각을 하거나 아예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 신정론에 관한 문제예요. 신은 올바른 분인가, 선한 분인가라는 그런 신정론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전 세계가 확 초토화될 때, 히틀러, 나치가 등장해가지고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독일의 지하 감옥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사람 몸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하여튼 그런 역사 가운데 정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그 신정론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속하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신론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단 이 세상의 자연법칙으로 돌아가게 약육강식의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게 해놓은 다음에 자신은 멀찌감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나 전쟁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면 왜 안 막아줘? 왜 안 구해줘? 내가 원하는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이신론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실 멀찌감치 두지 양팔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그렇게 그 오랜 긴 고난의 터널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오늘 42장을 봤잖아요. 근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세요. 한번 38장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보면은.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 3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욥에게 대해 말씀하시죠.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부터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이 있죠. 해가 뜨고 지게 하는 것, 사계절이 변하는 것, 홍수가 날 때 누가 물길을 터주었느냐, 얼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느냐, 이 동물들은, 이 식물들은 어떻게 생겨지고 어떻게 운행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요, 질문들을 여러 개 던지는데 사실 욥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문하시죠. 우주론적인 질문, 생태학적인 질문,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질문,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동물의, 식물의 삶에 대해 모든 질문들을 다 던지시는데 욥이 알 수 있는 게, 알아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욥은요, 세상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자기가 개입하지도 못했고, 그 모든 그런 비밀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이 오늘 본문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42절 2절에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저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께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한정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에 대해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생각, 내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제 위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왜 놔두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피조물 된 한 사람이 어떤 또 다른 피조물인 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절대자로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리벨레이션이죠. 드러내신 계시죠. 자연 계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 성경 특별 계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티끌과 같이 알 뿐인 것이죠.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저는 참 개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개미가 이 교회 마당 막 걸어가지고 바쁘게 일해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요 옆에서요 딱 주머니에 딱 손 놓고 이렇게 보고 가까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도 개미는 몰라요. 저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에요. 제가 접근하는 것도 몰라요. 제가 딱 빨리 딱 잡을 때 그때 이제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참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전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되게 심각한 일은 아닌데, 같이 식사를 하고 그 가정에 이제 어머니는 부엌의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부엌의 식탁에서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동영상 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설거지 하면 어때요? 혹시 설거지를 완전 무음 모드로 하시는 주부 계십니까? 혹시 설거지 잘 돕는 우리 남편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설거지 잘하려고 해도 물 쏴 하는 소음 막 시끄럽게 들리고요. 그리고 접시, 그릇, 숟가락, 젓가락 막 이렇게 헹구고 막 이렇게 막 퐁퐁질하고, 그리고 놓고 한쪽에 놓고 그것을 막 헹구는데 막 짱그락 타그락 하고 막 시끄러워요. 근데 그 식탁에 앉아있던 이 아들이 막 승질내는 거예요. 엄마, 지금 나 이거 안 들리잖아. 엄마, 나 이거 안 들리는데 빨리 왜 이걸 설거지를 왜 지금 해? 좀 나중에 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요 화내지 않아요. 네가 방에 가면 되지. 엄마는 지금 설거지 하고 있잖아. 화내지 않아. 기다려줘요. 어리니까. 어리석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지금 엄마가 자기에게 음식 차려주고 또 그 음식 차려주고 끝입니까? 그걸 설거지해야 되죠. 깨끗하게 설거지해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핸드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비록 시끄럽더라도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 하고 쉬고 있고, 조금 철든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엄마 왜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왜? 엄마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뭐 이런 말 안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도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별로 안 좋은 가정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데,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을 통해서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이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문학 평론가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다. 하나님도 이 양손을 가지고 일하신다. 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 손은, 오른손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이 왼손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며,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시잖아요. 문화명령 주시잖아요. 이 세계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또 어느 정도의 그런 권한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배신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늘어나는 많은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정말 끔찍한 삶이, 그 모습들이 적나하게 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신자들,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악과 고난에 대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록 벌어질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가실 것이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노로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2000년의 사실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죠. 2000여 년 전에 보내셔서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전능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분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이렇게 부활하시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은 우리는 어떤 여타 다른 사람처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게 생각한다거나, 아유 어차피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손해보며 살면 안 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렇게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비록 내 현실에 괴리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아파하며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들이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왼손이야. 하나님의 귀한 도구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살아가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도록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올바른 성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의 현실과 또한 질병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비록 어두운 현실 같지만 묵묵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도 저 있는 현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나의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도우며 주님, 이 삶과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운행하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당면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또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습니까? 또 학생들은 진로와 학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시다. 하나님, 저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당해 있는 이런 시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저의 판단으로는 주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저희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주어진 현실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며 어려움 가운데 그들도 살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님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듬어 가시고 또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구원에 합당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냉소적인 마음 갖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또한 격려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고, 주님 이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주님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확고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33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허울뿐인 믿음이 아닌 행함의 실제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감사헌금과 11조와 또 구역헌금과 성경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귀한 손길을, 그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짓된 위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참된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여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당한 사고와 또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 아픔의 일들로 인해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 어린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를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본래 예정돼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 모시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또 오늘 또 휴가로 또 여러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또 각기의 사정으로 오늘 못 나오시고 대면 비대면 예배로만 또 드리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한 주를 저희가 연기해서 8월 21일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그리고 선교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시간 내셔서 또 우리가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오셔서 은혜 나누시는데 우리 듣는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난감한 일일까요? 그죠? 민망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미리 광고 드리니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 드시고 오후에 같이 찬양 예배 드리시고 또 선교 보고 또 베트남 현지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또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누리고 더욱더 그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스케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저희 지난 어제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 돌발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은혜롭게 안전하게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찬짐 집사님 어머니 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또 위로를 위하여서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2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